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들을 매주 한 장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래 전도서는 진리를 전하는 책 이런 뜻이에요. 진리를 전하는 책, 지혜를 전하는 책 이런 뜻의 전도서예요. 원래 이 전도서의 그 책의 원어는 뭐냐면 코엘레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번역. 그거가 영어로 와서 에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설교자, 선생, 전도자에 대한 거. 메시지 성경을 지은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탐구자다. 그래서 퀘스터, 질문하는 사람, 탐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전도서는 뭐예요? 진리를, 지혜를 전하는 책이고 전도자는 뭐다? 설교자, 선생 또는 탐구자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 1장에서는 인생 그렇지. 인생이 뭐냐? 아유 그렇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번 2장에는 뭐냐면 인생 거기서 거기다. 뭐냐면 비교해 봤더니 그거나 이거나다. 인생이 뭐냐? 거기서 거기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에 이 지혜자가, 이 설교자가, 이 탐구자가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인생이 뭘까? 인생을 즐겁게 하는 거? 인생의 선한 게 뭘까?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저 사람보다 무식한 사람보다 내가 더 지혜가 있으니 내가 더 괜찮게 살까? 그게 아니라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놀라운 업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지내보니까 가난한 이와 부자가 거기서 거기고 많은 일을 이루나 아무 일도 못한 이루나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삼시세끼 먹고 마셨던 그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거기예요. 인생은 거기서 거기다. 왜? 사람은 바라보이는 대로 그보다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보다 내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보다 내가 더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왜? 우리는 비교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인생 다 살고 나니 오늘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인생 거기서 거기다.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것도 헛되도다.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죠?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생각합니다. 이제 나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 네가 즐거워하는 게 있다면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즐겁게 웃어도 보고요. 별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인생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4절부터 얘기합니다. 내가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집도 짓고요. 막 대단한 일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했다면 그렇게 해봤는데 그것도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는 뭐냐면 그러면 몸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 그러면 마음을 따라 지혜를 가지고 살아보자. 그래서 지혜자로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에 모두 다 잃어버리고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좀 똑똑한 마음으로 똑똑한 지혜로 좀 더 절제하며 좀 더 괜찮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 사는 게 싫다는 거예요. 사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헛되다는 거예요. 20절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그 내용 안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밤잠 못 자고 눈물 흘리면서 이루었는데 그거를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헛되고 헛되다.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 헛될까? 왜 헛될까 우리가? 그죠? 아니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많은 것을 이루었으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다 하고도 헛된 건 그 2장에서 얘기하는 거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존재가 누구다? 우리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 뭐다? 만족을 모르는 존재.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그렇지만 만족하지 않아요. 술을 원하는 대로 먹었어요? 만족하지 않아요. 마약 왜 중독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만족을 모르는 것, 더 센 거, 더 대단한 거, 더 미치는 것, 그런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성적인 거요, 돈을 쓰는 거요, 사치하는 거요, 귀한 것을 갖는 거요, 가져보았지만 만족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하물며 신기한 건 영적인 일도 그래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봐요. 굉장히 놀라운 환상을 봐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근데 사람은 만족을 못해요. 더 센 거, 더 대단한 거, 더 훌륭한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만 쫓아다녀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들, 막 내 안에 떨림, 막 쓰러짐, 막 놀라운 은사, 막 끊임없이 쫓아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거기서 거기다. 왜? 사람은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만족감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 어차피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이 인생 거기서 거기야 라고 말하는 그 인생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이 만족을 모르는 존재.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우리가 일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해요. 바다가 갈라지고요. 반석에 물이 나고요.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쏟아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장을 채 넘기기 전에 원망하죠. 그 놀라운 기적을 봤으면 우리는 평생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한 장도 넘어가기 전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반석에 물이 나는 걸 봤어요. 하물며 어떻게 불평하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니까 주님, 아니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고기도 가끔 먹었는데 이것만 먹으니까 못 살겠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수고하지 않고 먹을 것을 매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고기를 좀 먹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이렇게 아예 그래 모르겠다 뭐 이리 거기서 거기니까 대충 그냥 살면 될까요? 거기에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24절로 26절에 이 전도자가 그 대답을, 그 해답을, 그 비밀을 숨겨놨어요. 24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상하죠? 전절에서는 먹고 마시는 게 헛되다고 그랬는데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 마음에 더 기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순되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게 헛되다고 말해놓고 여기서는 먹고 마시는 것만큼 기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절과 오늘 이 24절의 본문이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먹고 마시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인생 가운데 주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더 먹고 더 맛있게 먹고 더 풍성하게 먹을 거야 이런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먹는 것과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먹는 것. 그 차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먹는 것. 하나님의 손에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 손에. 이걸 원어로 뭐냐면 미야드 이렇게 얘기해요. 미는 뭐뭐로부터, 야드는 손이에요. The hand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건 똑같아요. 즐거워하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옴을 인정하고 먹고 마시느냐. 그저 세상 가운데 나의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채우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오늘 전도서의 다른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먹는 것. 그것일 때 먹고 마시는 그 평범함이 은혜고 감사라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냥 먹어도 끝도 없이 먹어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누가 이것의 증거냐면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그리고 얘기합니다.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실 때나 안 주실 때나 나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왜? 그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안 주셔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도 하나님이 주신, 많이 먹어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배고파서 며칠 굶어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인정할 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자족함을 배웠고 나는 감사함을 배웠고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 그게 중요한 거라는. 그게 차이예요.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 우리의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먹고 마시는 것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자, 그냥 읽으면 그래, 전도자가 왕이기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야. 그런데 그렇게 해봤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어. 오케이,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여러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으랴. 굉장히 다르죠? 아까는 전도자 솔로몬이 자기가 다 해봤다. 근데 오늘 새 번역은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냐. 가톨릭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으랴. 왜 이런 번역의 차이가 있냐면 이
누가 나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이 나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밈은 누가, 맨니는 1인칭, 누가 나보다, 누가 I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he 3인칭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누가 그가 주지 않으면, 그분이 없으면, 그분을 떠나서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25장에 얻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그렇게 번역해도 괜찮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24장, 25장, 26절을 하나의 주제로 본다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입장을 해석한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그분이 아니면, 그분을 떠나서는, 그분이 주시지 않고서는 이 번역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주시지 않고서는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으랴, 이게 맞지 않겠어요? 그죠? 주님의 손으로 주신 거야.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지 않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분을 떠나서 그분께서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죠? 인생이 허무해요. 왜 허무해요? 만족을 모르는 존재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존재. 그 존재가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아는 것.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아도 작은 대로 감사, 커도 큰 대로 감사. 없으면 없어서 감사하고, 있으면 있어서 감사. 그런 사람에게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먹어요. 더 많은 것을 즐겨요.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사업과 더 많은 업적과 더 바쁘게 살아요. 잠도 안 자고 살아요.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는 것이 성공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기에 우리의 허무를 극복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것이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것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기뻐하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 뭐냐면 선한, 좋은, 기뻐하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좋은 일을, 선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번역하지 않은 원어가 하나 있어요. 한국 성경에 번역하지 않은 원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파나이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그분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이뻐하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토부한 사람, 선한, 좋은, 기뻐하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함께 해석하면 뭐냐면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분 앞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있으나 없으나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으나 맛있는 것을 먹으나 배고프나 굶주리나 상관하지 않고 그의 앞에서,
그의 얼굴 앞에서 늘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삶의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 안에서 얻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평안과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주님을 기뻐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일을 행하고요, 많은 돈을 벌고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며 그가 모아 쌓게 하사.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고 쌓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는 착하게 사는데 저 소리 지르고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나는 맨날 가난한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맨날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인들이 더 잘 되는 거. 잘 실망하죠. 아니 난 열심히 사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나는 주일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저 악한 사람은 잘 될까? 왜 악한 방법을 쓰는 사람은 더 성공할까? 그럴 때 오늘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을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쌓아라, 더 쌓아라, 더 일해라, 더 잘되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뭐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줘요? 선한 토부하는 사람들에게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해요? 악한 사람들이 일해요.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쌓아라. 그리고 그 쌓은 것을 누구에게 줘요? 토부하는 사람, 선한 사람들에게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한 사람이 번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줘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뭐요? 그들이 악함으로 해서 선한 이들이 더 어떻게 해요? 선해지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는데 선한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더 선해진다는 거예요. 자, 잘 이해해야 돼요. 악한 사람이 성공한 걸 부자들의 선한 사람에게 다 준다 이런 게 아니고, 악한 사람이 악할수록 선한 사람은 더 선하게 살게 돼.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한 짓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 악한 짓 때문에 잘 되면 잘 될수록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알게 돼서 더 선하게, 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잘 되는 거 기뻐하지 마. 그죠? 내가 지금 당장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저 악한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 하시는, 하나님은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을 더 빛나게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인 거예요. 그쵸, 그쵸. 악인의 형통이 의인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그거예요. 인생은 어때요? 왜? 사람은 만족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는, 이 지혜자는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쌓는 걸 보고 너희는 토부한 삶, 선한 삶, 행복한 삶을 사는 지혜를 얻어라 얘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머리 들 곳이 없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악한 일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세상의 구주가 되신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끊임없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으로 삶의 지혜를 삼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답은 하나예요. 주님 안에 있어요. 레파나이오, 그분 앞에 있어요. 그분 앞에 서 있어요.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이 단어 레파나이오, 그죠? 그분 앞에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주신 거다 믿으십시오. 그죠? 그분이 아니면 누가 내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악인들의 형통을 볼 때마다 그것을 인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놓여진 풍성한 음식 앞에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한 주간 꼭 붙들고, 그치, 오늘 내 앞에 주어진 이 음식, 내가 만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이들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소중히 여기며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